우리 카메라맨 좋습니다. 이건 잘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PPT도 그렇고 그죠? 목사님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휴가 갔다 왔으니 일해야겠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안식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봅시다. 기도할게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소망 없이 죽었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으며 그 영원한 것을 지금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더 아는 그 자리에서 더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좀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네. 경배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니 오늘은 이제 아니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그늘을 지네.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지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우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은혜 감사해. 나의 슬픔 변하여 춤추게 하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상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한대. 죄함으로 주께 경배하네. 주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 고통 중에 주님을 보게 되리. 오늘을 이제하기네. 주님 얼굴 가리셨다 해도 주님의 그늘을 지해. 부르짖을 때 주님 나를 지시니 주님의 이름 선포해. 나의 도움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이제 눈물을 그치고 기쁨으로 새 날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부들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대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내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따라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부들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대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셔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결정만 하면 나의 지었던 죄,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습,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제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던지 다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았던 모든 것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회복시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살도록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도 한 주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합하여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죽어도 무지치 않은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께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단에 서서 인도하는 자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겸손하게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걸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성준 학생 나와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 찾는 친구들 신약 310면입니다.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7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민준이 팔 괜찮아? 팔 들어봐. 괜찮아? 아, 거기에 다친 팔? 아, 괜찮아? 다행입니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다 에베소서로 좀 꺾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여태 설교하면서 했던 걸 봤어. 근데 이어서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에베소서 잠깐 좀 꺾었습니다. 알았죠? 에베소서를 같이 좀 보고 싶은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쓴 건데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묵상 기도 우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죠? 수요일 이번 주도 할 건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구조로 여러분이 기독교를 이해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우리가 신을 찾아 그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 이런 구조는 이교도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글자잖아요. 그냥 글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셨냐면 인간의 언어만큼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건 자기가 이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건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지금 에베소서인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했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로마서 했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같이 그 친구들 기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1장부터 해가지고 한 8장까지 16장까지 있거든 그것도. 근데 1장부터 8장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왜 죄인이고 너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왜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요. 그것 가지고 나도 구원 못 받는다고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얘기해요. 너희 이런 문제 있는데 복음을 아는 자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엄마 아빠 내 교회 안 다닌다 없죠? 다 다니는 친구들이잖아, 그죠? 한 사람도 없어 지금 목사님 앞에서 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의 믿음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시절은 중고등학생, 끼케야 청년까지예요. 여러분이 이때 요 나이 때 목사님은 뭘 전해주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지 누군지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동기가 여러분한테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오늘 같이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복음 얘기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도 사실 복음 얘기예요. 복음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막 작년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해왔던 게 있어서 그 맥락을 다 다시 설명하려니 좀 힘들어. 그래서 조금 일단 에베소서 먼저 봅시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 배경을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여기 인천 바닷가잖아, 그죠? 근데 항구 도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창가가 많아요. 왜냐면 배들이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무역한다고 이렇게 머물렀다가 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거든요. 거기도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인천에도 보면은 저기 항구 근처에 보면 그 지금은 다 폐지했을 텐데 옛날에 목사님 청년대 교회 다닐 때만 그 사창가가 있었어. 항구 도시의 특징은 문란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에베소라는 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라고 알아요? 여신? 몰라도 괜찮아. 근데 어쨌든 그 신을 섬겨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아데미 신상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이제 생계를 방해한다 해가지고 이제 들고 일어나. 그러다 에베소 뭐 아데미 이러면서 막 이게 난리가 나요. 소동이 일어나요. 경찰이 그래서 사도들 잡아가지고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따져서 물었는데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데미 신을 모욕했고 뭐 굉장히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시대인 거예요. 우리로 칠게요. 여러분 휴대폰만 켜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것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는 이런 데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학교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 성공하라 그래요. 그 가치 추구의 끝이 뭐예요? 돈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 빠져나가 에베소 도시에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보기에 불안해 보였겠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아, 그 음란하고
눈과 귀를 현혹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들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일 하고 싶었던, 지금 첫머리잖아, 그죠?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 믿고 있어, 내가 신앙이 있어. 믿음을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눈과 귀를 현혹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이에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7절 읽어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밑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아까 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나온 친구들이라 얘기했죠. 우리는 예외가 없는 것 같은데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잘 안다고 우리는 생각, 목사님도 모태신앙이거든. 당연히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세상 만사가 세상의 법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는 비밀. 그러니까 뭐예요? 눈과 귀를 현혹하는 그것에서 돌이켜라, 의지적으로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가 아닌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고 어디로 흘러간지를 안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것들이 허무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삶을 관통하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이 에베소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문화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음란하고 눈과 귀를 현혹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에 여전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해줄 이야기는 복음 안에서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세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 보면 2장의 그 비밀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 비밀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죽음과 고통과 죄와 절망의 문제에서 우리를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사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평생 그 안에서 살아도 괜찮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의 법칙으로 굴러가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데 취업하고 싶어서요. 좋은 데 취업하면 좋은 돈 많이 버는 배우자 고르는 기준도 심지어 다 돈이야. 그걸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절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서 깨꼬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 명씩, 여러분 마음에 지옥이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혹시? 그 죽음과 절망이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미쳐지고 있는 죄와 절망과 죽음의 문제는 없나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우리 다 알아요. 목사님도 중고등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가기를 빼앗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당장 휴대폰만 들어봐요. 눈가기를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진짜 사건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럼 그때부터 뭘 향해 뛰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미친 듯이 공부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건데, 그 비밀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읽어줄게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내용이면서 우리가 여기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땅이 법칙이, 이 땅에 지어진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안에만 죽음이 없다는 걸 인정하나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게 돼요.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죽을 것 같아서 피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가난해질까 봐 피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부모님 그것 때문에 닥달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분이 마음 안에 있는데도.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롭게 되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내 안에서 진짜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설교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이유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할지를 결정할 시기가 올 거라고. 지금 여러분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부모님 가라 그러면 가고,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안 가고 이런 거잖아, 그죠? 여러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뜯어 말려도 나올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야 사니까, 여기가 아니면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얘기, 이 시대 속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 예수님을 내가 깨달아가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가닿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지금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르셔서 있는 것이고, 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너희의 삶을 붙잡고 움직이는 유일한 법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더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고, 지금 내가 그렇게 어깨가 짓눌려서 살지 않아도 될 충분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 기도 모임 잘 나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건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듣고 함께 믿읍시다. 목사님 포함해서. 내가 찾는 모든 것, 내가 꿈꾸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내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도 가보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데 취업도 해보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도 해봤다가 이게 답이 아니구나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해서 그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죄의 낙이랑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으면 괴로울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십정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30초짜리 도파민 공간들이 판치는 시대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것은 조금만 달리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도시처럼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도 없고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진리를 아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할 건 듣고 믿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죽음,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요함과 행복, 그것이 세상에 없고 예수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매일 말씀 묵상 기도 하루에 30분씩 꼭 하세요.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경건 생활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짐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마음에 짐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곳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짐을 걷어내고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들어갑시다. 듣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목사님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결정으로 교회 다니는 나이가 지나게 되면 어디로 떠내려갈지 목사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 그 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어라, 믿으면 그게 진짜 나한테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가치관으로 살게 돼요.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습니다. 그 방식으로 살아가 보고 싶은데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초대되는 사건, 내가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대로 초대되는 사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고 어색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휘둘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풍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때로 있을 때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법칙, 그것은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성공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거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채우시는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모든 것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복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이방인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언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예찬 학생 11조 예물로 이선화
기도할게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아니었더라면 아주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었어야 마땅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며 사건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삶의 산재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성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버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가, 주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복공하시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낸 모든 손길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요 라방이 있고요. 9시에 있고요. 자, 다음 주 주일 2부 모임 7, 8월 생일 파티를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면 마지막 주를 지금 본당에 올라가서 일단은 연합 예배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거든. 아직 확정은 아니야. 확정은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해보고, 찬양팀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알죠? 저희 수련회 찬양 뭐 그렇게 좀 짤 생각이라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 정승님 다음 주 기도하시고 세준아 아빠한테 말씀드려. 알죠? 그래요. 자, 틀린 것 같지? 없죠? 네. 좋습니다. 무슨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영원토록 우리가 거하고 살아가도 될 만큼 놀랍고 큰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됨과 불순종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님을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의자 저기 옆으로 치워놓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찬양팀 잠깐 모여야 될까? 은혜쌤, 찬양팀, 은혜쌤